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 또 에스겔의 말씀은 또 우리 환상의 선지자 또 여러분 아주 애지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 뭐라고요? 에스겔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들 중에 다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또 만나가 그쳤던 것처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 또 끝날 때까지의 우리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10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살 이후부터는 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고 또 20대가 됐을 때는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가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어머니와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오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뭐 매주 매달 뭐 매해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마음판이 굳어져서 돌판처럼 돼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또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요.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들은 또 뭐 금식을 안 해 뭐를 안 해 하면서 또 우리 영을 뭐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막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뭐 하기를 바랬냐면 하나님은 새로워지기를 바랬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주님만을 찾겠다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승리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어차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병이 들었네, 어디가 아프네, 뭐 내가 어떻게 뭐 하네 그러면 막 내가 막 이렇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거야 뭐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많은 어떤 판단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길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일순간적으로 열심히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어떤 매개체가 있죠. 뭐 고통이 왔거나 아픔이 왔거나 병이 들거나 슬픈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때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 술 먹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 생각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자세를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나온 세종이라 그 영화인데 아이들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세종이 왕이잖아요.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녕대군이 큰 형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피바람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 이성계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방원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양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피바람이 부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 충격이 왔어요. 공부도 잘했고 책도 많이 알고 뭐 대단한 머리가 아주 영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의 자리에 뭐의 자리에 힘들고 그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자의 그 자리에서는 폐위를 받습니다. 이만큼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않고 여러분 아우 셋째에게 뭐 효령대군 둘째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거 그림이나 그리고 뭐 글이나 쓰고 시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도라는 그 셋째 아들에게 세종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세자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애비가 모든 피를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성정을 펼치고 천년 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정까지 갔던 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였어요. 너가 집권하는 시절에는 태평성대가 되고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가지고 그 좋은 아버지가 그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악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듯이 정말 좋은 것을 해주면서 그걸 해주고 합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왕이. 그리고 여러분 대마도를 여러분 정벌하러 갈 때 태종은 세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요. 상황이 되어서 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갈 테니 주상은 조선을 지켜라. 내가 간다. 내가. 왜? 피 내가 묻히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이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해결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인생이 끝날지 모르죠. 그 한순간에 여러분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영실이라는 여러분 노비를 어떻게 하면 궁궐의 노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종이 사랑하고 외롭고 고독한 세종대왕이 내가 별을 좋아하는데 별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막 여러분 그 있잖아요. 창호지에다가 막 그 창 문틀에다가 4시 보러 초를 들고 그 바깥에 있으라고 해서 구멍을 뚫고 이게 북극성이고 이게 북두칠성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서 그 마음을 쭉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노비지만 왕의 임금의 여러분 사랑을 총애를 받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세종을 모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차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마차의 바퀴가 하나 탁 빠져버리면서 세종이 완전 열이 받아요. 왕은 여러분 권룡포가 왕의 옷이 3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검정색을 이방원이 입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 아버지의 그 옷을 한 번도 안 입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옷을 한 번 딱 입고 국문을 해요.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단종의 아버지 있잖아요. 문종이 막 세자인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마차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장영실 끌려왔습니다. 장영실이 그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왕을 보니 왕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길까지 이러는데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 없는 소리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되면 왕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왕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영실이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다 그렇게 했다. 내가 왕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왕은 이미 눈에서 보여요. 내가 다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는 그럴 사람이야. 왜?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 우리의 사악한 마음도 우리의 정말 더러운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전 앞에 성전 문고리를 잡는 이 순간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뭐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주었고 우리나라 여러분 과학을 발전을 시키고 명나라를 여러분 누를 수 있는 원력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달력 원력이 나오게 되고 천문을 보는데 여러분 중국의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천문보다도 우리나라 천문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대기를 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신하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중국에 눌려있는 나라, 우리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있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이방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혼합되는 종교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내리셔서 그 시대를 여러분 꾸짖고 그 시대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뭐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뭐 하기를 바랬다고요? 주님이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옛날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죽은 여러분 역사예요. 죽은 마음이고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영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그 마음을 떠나고 그 영이 떠나고 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단자들, 잘못된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고 돌아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 마귀가 다 들어가서 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은사나 그런 여러분 영적 체험, 또 어떤 그런 막 그 마치 마약을 맞은 뽕을 맞은 것처럼 그런 것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력으로 믿고자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상종 못할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확 끊어버리고 술을 확 끊어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과 있잖아요. 그런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저거 할까봐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영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어떤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먼지가 안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자,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천국이라는 걸 보여줘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 고단한 세상,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에스겔은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바랬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선지서는 좀 돌이켜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돌이켜서 새롭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속국으로 36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없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극에 달하는 죄입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민족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어느 선지든 어느 선지자든 어느 말씀이든 어느 성경 구절이든 그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 예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자 이겁니다. 이런 우상숭배, 이 배교, 이교 이거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윗의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태평성대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잘 나갔죠. 40년을 통치하면서 솔로몬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왕이 되면 가질 수 있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국가에 여러분 수장이 되는 여러분 수상이 되는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100% 섬기지 않는 그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었을까요? 분명한 걸 줘요. 성경은 세 왕의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울과 하나님을 잘 믿은 누구요? 다윗. 그 가운데에 누구? 솔로몬. 뭐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2,000명이 넘는 여러분의 후궁과 빈장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지혜와 학문과 이런 것들은 열려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로또 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로또 안 되고 그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의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마음과 우리의 여러분 뭐예요?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오로지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왜 정말 하나님이 이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고 왜 이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잔뜩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화난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 봐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듯이 50, 45, 40, 30, 20 열에 달한 그 역사를 여러분 줄 때 기도의 의인의 기도를 주실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외에 정말 모든 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눈에 훤하게 보일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남은 자 빼놓고 에스겔의 말을 듣는 자 그 누구였어요? 부족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를 딱 빼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남은 자는 대단한 사람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실력자들이 남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남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요단강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있다 외쳤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나온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매일 또 우리가 뭐합니까? 확증하며 내 가슴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어차피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를 가든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 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해서 승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을 정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영을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주 어떤 새로운 마음일까요? 아이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혼났어. 근데 정상적인 부모님 사랑을 주면서 막 이놈 자식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혼을 내면 다음날 엄마 아빠라고 안 합니까?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엄마 아빠 하고 또 다시 와요. 왜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막 그 자식을 막 무슨 뭐 고문을 하고 막 못된 짓 해갖고 애들을 막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짓이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이 본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요 대단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고 감사하러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난 너희들 패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데 너희들 마음과 영을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해 그리고 내게 나와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주도가 우리 원지사님께서 그걸 감춰가지고 병을 지금 중국이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이 나가지고 지금 중국 도민들이 막 일어서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익산 원대병원에 입원하신 분 군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발병 딱 되니까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지정해서 전북대 병원 예수병원 전라북도에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갔더니요 문화관에 현대문화관에 갔더니 뭐 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 거기 이렇게 딱 카드를 주니까 저한테 딱 쓰더니 들어가시죠 그러고 이거 뭐 이거 이거 갖다 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정부에서 다 지금 와가지고 설치 다 했대요. 가지고 딱 봐서 막 열이 37.8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보류해 주셔야 된다. 열을 다시 잰대요. 그 직원들이 재고 좀 그렇다 싶으면 전화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빨간 십자가 아시죠? 하얀 차에 빨간 십자가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듯이 그냥 닭 잡듯이 그냥 잡아가고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감염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잘 먹고 여러분 단백질 섭취 잘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 원지사님께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왜요? 메르스 때는 들어와. 괜찮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 도민들이 제주도 사람들 68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돌았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너무 공격을 하고 진천 사람들, 아산 사람들 어떻게 나오냐? 도와준다고 과일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고기 보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마귀예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그 영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게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악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그죠? 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쁘다 뭐하다 막 그렇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심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조대왕이 여러분 화성을 만들어서 수원에 화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왕이 이제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한다 어쩐다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생각. 그런데 이런 왕들을 봐보세요. 또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없어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다음에는 가만히 책을 읽어보면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을 묶어놓으려고 뭐 제자훈련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된 다음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번 주는 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만 같이 읽고 리더가 한 절 읽고 같이 또 읽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리더는 또 이 말씀을 또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풀어요. 왜? 그 마음의 그 영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다 하나님의 한 사람마다 다 그 영마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탄핵한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간밤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그 마음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오픈해주고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테러를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처럼 신부들처럼 성도들은 성경 알면 안 돼. 내가 한 말이 진리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이 말을 이게 사업을 하는데 난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데 상대편이 이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이 물건을 여러분 내가 이 상대편이 이 물건이라는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그 물건에 대한 내가 판매자로서의 뭔가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말해도 어렵고 또 말하지만 항상 어떤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99.99%하고 자기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그게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갖고.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색깔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걸 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물건을 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못 파는 사람이에요. 못 파는 사람이에요. 응? 상담을 해줘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어줘 제가. 예. 근데 엉터당떠는 소리를 해와갖고 목사님 뭐 우리 딸이요 서울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런 말하면 저는 절대 상담 안 하면 나가라 그래 빨리. 그 왜 나가라 하냐면 그 지가 네 딸이 내신이 몇 등급 여러분 내신 1등급 이상 안 되면은요 못 가요 서울대는 내신도 그 2등급 3등급은 갈 생각도 하지만 연대 고대도 못 가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본도 안 돼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무슨 뭐 점치러 온 거지 그거. 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막 과부든지 막 병든 사람이든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왔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앞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제가 잘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쑥떡이 먹고 싶다. 쑥떡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맞아 죽을 소리고 아무것도 이 실컷 이 사람 이 얘기해 줬는데 상대편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는 여러분 그 목사를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응?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러면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엉뚱 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편이 싫어해요. 우리 후배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제가 사령관님 표창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제가 그게 일주일이 넘는 휴가예요. 나는 여러분 쪼수복이 없어가지고 그 늑다리를 받았어요. 애기 아빠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진짜 그 골치 아프더라도 애기가 그때 3살이에요. 그 딸 이름도 생각나. 희진이라고. 그 친구가 파주 출신인데 2가지를 들어줬어요. 한 번은 뭐냐? 왔는데 울어요. 갑자기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우나 싶어서 야 너 왜 울어? 내가 당직 쓰는데 했더니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혼자 막 투덜투덜했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소수도 늑다리를 봐 이거 뭔 고생인가 이거. 그래서 이제 막 성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씨 화가 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서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잠잘 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잘 잠자고 있는 엉뚱짓 안 하나. 이렇게 본겨로 눈물 자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휴 그냥 옆에 딱 앉아갖고 가만히 있은 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내가 그리고 다음날 우리 행정관한테 가가지고 그 사수 휴가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게 바쁜데 휴가를 나가려고 하냐. 그럼 휴가 지금 표창장이 지금 5개 밀려가고 이거 한 달에 다 써버리면 2달 내가 휴가요. 거기 뭐 얘기냐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이거 휴가 내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냥 안 된대. 제가 울고 탈령하면 나만 고생했는데 이거 빨리 보내주세요. 막 이제 난리해갖고 이제 보내줬어요. 야 보내줬는데 또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부대를.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트랙터를 도둑맞았대요. 여러분 시골에서 트랙터를 도둑맞은 것은 옛날에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소도둑 맞은 거예요. 이거 잘리면 얼마짜리냐 했더니 4천 얼마짜리래. 하세가 여러분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고생해갖고 하나 받았는데 이런 늑다리를 받아가지고 고생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더라고. 콜라 한 잔을 딱 먹고 내가 딱 이래서 야 너 부대 가 있어. 그래도 제가 모금 운동을 했어요. 여단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단장을 원스타를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장님 하나 별 다시 해야 될까? 그때도 예언을 했다니까. 별을 하나 더 다시 해야 될 단장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단장님. 그랬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모금을 했는데 얼마나 모금했는지 아세요?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금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그때 원사 선배들한테 50만 원씩 헌신을 시켰어요. 그때 5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상사들 30만 원, 중사들 20만 원, 하사들 10만 원씩 헌신을 시켰어요. 병들도 만 원씩 하라고 했어요. 그 병들 월급 얼마라고 헌신을 만 원씩 시키고. 그리고 제가 외쳤다니까 가갖고 막 대대별로 가서 외쳤어요. 제가 대대장도 어떻게 보세요? 왜 단장님이 완스톡 하라는데 대대장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돈을 모금을 하러 다녔어요. 전부 다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여러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게 빚이었거든 다. 그거 하나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 그거 안 해줬으면 제가 그거 못했으면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아닌데 그거 제가 못했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 가정이 여러분 힘들어지고 그 애는 아마 탈영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갖고 이 친구가 마음을 딱 달리하고 열심히 지금도 잘 살 거라고 믿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그 딸이 20살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대학생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제 마음이 뿌듯한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부대에다가 각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다음부터 다 식당에서 본데 눈 안 흘기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 저를 오히려 높이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서 다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전부 다 이렇게 여론이 좋게 동요가 됐어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해 보려고 쫙 경남 사천에 샀는데 후배가 또 그 밤새도록 사태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러고라도 정신 차리고 다 거짓말인 걸로 들통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 와서 저한테 선마사님 탱크를 잊어버렸다고 어머니한테 탱크를 2천만 원을 지가 유흥비 쓰려고 이런 나한테 여러분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탱자나무를 내가 하나 구해왔거든요. 탱자나무를 여러분 달초라고. 달초가 뭐냐? 북한말로 달초.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종아리 터진 거예요. 달초. 그걸 갖다 내가 밤새도록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음날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그걸 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전화가 와요. 서임마사님 낙하산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계좌로 넣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총을 잊어먹었다고 그러고 박격포를 잊어먹었다고 그러고 내가 그랬어. 야, 부대를 잊어먹었다고 해야지 그러냐 이놈들아. 전부 다 여러분 그런 누가 하나 쓰면은 그걸 다 유행 타듯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죄라는 게 지금 목사들 보니까 죄라는 거 한 사람의 그 죄가요 온 이스라엘을 다 괴롭혀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줘버린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걸 진짜 믿고 안 믿고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걸 놓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으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보면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증거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마지막에 가서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 거짓말하고 지어내고 사람들 죽이고 여러분 뭐예요? 이거 가지고 뭐 엉토당토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목사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의 중심이래. 성령이래 자기가. 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만간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마음이 잡힌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영이 확 잡히진 않아요. 마음이 살짝 잡혀요. 이렇게 스르 동요되게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하면은 여러분 처녀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하듯이 흔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가?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니까는 막 이렇게 응가? 하다 보면 뭘 잡아야 마지막 영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이나 그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한 독진 깼긴이요. 에? 아이고 나 참나 답답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3,000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시키는데 뭐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천국 지옥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인기 스타덤에 오르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걸 여러분 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거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본 것도 중간에 여러분 마귀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 인터셉터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방언을 진짜 받고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해서 방언이 임하는 사람들 눈물 막 콧물 쏟아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 방언이 임할 때 여러분 귀신이 역사가 임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그 생각이 강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붙들려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바뀌고 새로워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가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술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상담에 여러분 성찬 시간인데 포도주 마시다가 와인을 붙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엇나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박옥수도 여러분 권신찬 그쪽 여러분 이효환도 정말 많은 이단에 빠진 그런 왕권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살아 있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만 믿겠다고 잡아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건 영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영이 잡혀 있으면 이 영들이 이렇게 이단에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 잡혀 있었으면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다 죽이겠다고 주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오늘이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주간도 평생에 우리 이 말씀 내 마음과 영을 오늘도 새롭게 한다.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 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우리의 영도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